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의 또 마지막이네요. 12월도 참 빨리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뭐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유종의 미를 좀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또 교회의 삶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매듭,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때 나서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도는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5절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주의 명성에 손실이 발생한다. 자, 13절도 보십시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죠. 자, 능력으로 인해서 인도를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17절부터 18절인데요. 자, 이번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고백하며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또 간구를 하는데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풀고 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공로를 내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거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역시 인간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또 마지막 19절입니다. 세 번째 기도예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계속해서 그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4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참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기도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확신을 하셨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이제 갈렙도 있지만 또 여호수아도 포함이 되죠. 정리해보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갈렙, 여호수아는 내가 그 땅에 드리겠다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우선 이 과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겠다, 용서하겠다라고 하신 이 과정이 과연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 것이냐라고 할 때에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아니면 번복하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닐 거다라고 주로 보긴 합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좀 이래야 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내 필요를 구하는 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당장의 내 상황, 내 사정, 또 내가 원하는 요구, 이런 것들을 구하는 데 급급해요. 그러나 기도의 가장 이 기본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근거로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필요를 얻어내는 그런 알라딘 램프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자들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의무를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에 그냥 무작정 내 필요를 구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그 사명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토대로 하여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다 하긴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냥 내 필요만을 생각하고 내 상황, 내 중심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구하지 말자 이런 말도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 그런 우리의 위치를 좀 기억하며 살아가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구나, 기도의 방법은, 기도의 형태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며 그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참 다양하고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를 구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조금의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영광을 토대로 구하며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